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를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시간 우리를 충만케 우리를 다스리시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고. 주의 고백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를 들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가진 소망과 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더욱 닮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헛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들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기쁨으로 듣고 쫓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주여 한 번의 시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 겸손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참된 주 되신 유일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우리 온 마음과 기도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대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들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우리 마음과 내리를 낼때 우리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만 믿음까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드러나셔야 돼 하나님 한 번만 드러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통일찬송가로 245장 찬송 후에 김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어느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른 자 누구냐.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시간도 교회 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변화되는 대자연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과 아주 작은 곳까지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작은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함께하며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시간 속에서 성장함을 통해 함께 기뻐하는 어린이날, 희생, 돌봄, 섬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어버이날,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스승의 날, 이러한 기념일과 기념 예배를 통해 성민교회가 가고자 하는 가정교회로 이끌어 가실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저희들에게는 힘듦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 일상의 힘듦과 지침, 뾰족한 언어와 태도로 인한 눈물과 아픔, 또한 거기에 상처로 인해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주님을 통해 일하시지요. 이 시간 또다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내 모습만, 내 상황만 내세웠던 세상적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기뻐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마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교회 안의 사랑이 가정교회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마음의 죄로 말미암은 분열과 갈등, 다툼과 억울함들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고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의 눈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손을 갖게 하시며 세상의 약자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느린 발과 함께 돕고 나누는 마음 갖고 실천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 만나주시고 그분들의 기도 위에 축복하시며 약한 곳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찾아주셔서 계신 곳 어디서든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마음에 주의 평안과 위로가 머물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온 청년부와 호산나 찬양대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이라면 기쁨으로 가장 먼저 앞장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분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에 부족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도 넉넉히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후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선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자 모임이 5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설립 기념일이 6월 둘째 주일인데 가정교회 전환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끝절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죄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역하고 자기 지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르에서 난 제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물질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하여져 저들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함께 인사해 볼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목자이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는 그 3장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잡혀서 고문도 받았고 또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 협박 받고 난 다음에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위협했던 협박했던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다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 죽인다 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풀려나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짚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은 옳은 일이죠.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 일입니다. 성전 미문에 올 때는 자기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엎혀서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자신이 이제는 자기 발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던 그 전에 성전 밖에만 있었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당황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좋은 일 했는데, 옳은 일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할 수도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돼도 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옳은 일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또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으실 분인데 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잖아요. 한번 겪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겪은 일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 속에서 베드로, 요한이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이제 그 일을 겪은 거죠. 아,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는데 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핍박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했는데 근데 이 일의 결론이 뭐냐? 이 일은 어떻게 결론되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4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다 행복해지고 다 편안해지고 좋은 일만 있는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당한다, 핍박당한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찾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27절, 28절 가운데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예수님 고난당하셨다면 예수님 제자들도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막 수능 그림 찾는 것처럼 잘 열심히 좀 상고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두 글자. 두 글자. 과연입니다. 과연. 과연이라는 뜻이 뭘까요? 과연이라고 하는 뜻은 알고 보니 사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이에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리얼입니다. 리얼리? 사실이야? 정말이야? 정말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사실로, 알고 보니 진짜로 나타나는데 그 진짜로 나타난 게 뭐냐?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예수님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옆에서 제자를 지켜본 바로 예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핍박받았다. 그럼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이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구나. 부부가 두 사람이 교회 둘 다 안 믿었는데 안 믿을 때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교회 안 다닐 때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의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죠. 다른 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고 잔소리하게 되는 거고 성격이 좀 괴팍해지는 거고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과연
사실로 정말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과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받는다.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핍박 옵니다. 핍박 받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지만 그 핍박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된 거잖아요. 죽임 당했어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결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뭘 만들어낼까요? 부활을 만들어내잖아요. 핍박이 뭘 만들어낼까요?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까요?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겪은 일이었고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이미 체험한 제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너희 입 밖에도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아라.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안 그러면 그러면 너희를 죽인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정말 사실로 그게 나타났으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힘도 주시고 많은 복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럴 것을 기대하지만 만약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힘 주셔서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꼼짝 못하도록 찍어 누르도록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경험하게 되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힘으로 뒤집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첫 번째로 경험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제자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 그것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건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다음 절도 읽어봅니다. 26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옳은 일을 행했는데 그 옳은 일이 뭘까요? 나라를 구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위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요.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사울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이었잖아요. 그 위협을 받은 그 다윗,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꺼이 그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시편 2편의 그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 예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고, 그럼으로써 이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이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세상에 힘을 가진 그 왕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되고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의 예언이 과연으로 정말로 사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대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반대하고 충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이 예수를 죽여서 증명해낸 거예요. 세상이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수를 죽임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한다, 충돌한다, 그걸 증명해냈어요. 뭘로요? 가지고 있는 힘으로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그 권세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서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걸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이 오는 걸까요?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핍박을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걸까요? 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직장 생활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도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이 핍박은요, 우리에게 뭘 만들어낼까요? 믿음의 사람이 뭘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만들어내지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만들어내요. 기도. 뭘 만들어내요? 고난이 오니까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편안할 때는 안 나와요. 다급해지니까, 고난 당하게 되니까, 핍박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게 되는 거. 여러분 목자들은, 목장의 목자들은 누구 때문에 기도하게 될까요? 목원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 말 잘 들으면 기도할까요? 뭐 내 힘으로 그냥 말만 하면 착착착착 다 들어주면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요.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 안 들어주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목자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핍박이 된다면, 핍박받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럼 그 핍박받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막 속상하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잖아요. 아시지요? 그죠? 정말 속상하면 속상한데 나오는 게 막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핍박받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지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세요. 목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난과 핍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뭘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29절 3절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너희 입에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야기하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읽은 말씀 뭐라고 얘기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앞서 위협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왔더니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 표적과 기사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다. 영혼을 고쳐주는 일이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눅 들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31절 말씀인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대요. 그럼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거고 편한 거고 속 썩을 일이 없는 거고 난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속 썩는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드렸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난 뭐하는 사람일까? 그 사실을 점검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환난을 주시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핍박이 오게 되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걸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같은 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피조물 우리들과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결과로 만들어낸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일이 없잖아요. 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리는 무리들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 잠들어 버려 있는 그런 상황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친 그런 제자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 뭘 만들어내시냐면 사랑을 만들어내셔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사랑이 만들어진대요. 사랑.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했을 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만들어진 그 결과가 뭐냐? 기도한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럼 기적은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다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누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럼 누가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할까요? 부자들이 싫어하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부자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싫어한다. 그건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부자들은요. 자기 집 팔아야 되고 밭을 팔아야 된다면 이 말씀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고 이 설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두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기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대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결과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힘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데 말씀 마칠게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더래.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래.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래. 그게 성경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난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내 밭을 팔 수 있을까요? 내 집 팔 수 있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뭔 소리냐고. 그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충만해지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건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좋을 수 있을까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만 오늘 지나고 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 막 여기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한 20년 지나면 저 큰 소리 못 쳐요. 우리 딸이 있는데 딸 앞에서 눈치 봐야 되고, 딸 앞에 도움 요청해야 되고, 네가 나 책임져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큰 소리 치고 내가 뭔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더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 그렇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깨닫는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 뭘 깨닫지요? 내가 누구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도움받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지만 도움받는 사람 앞에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요? 우리 청민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0장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티를 나리며 금검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오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는 내가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겨내게 될 때 그게 믿음인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은, 여러분, 그 찬양 좀 스펙타클한 찬양이잖아요.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사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환난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핍박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과연 어려움을 당하지만, 과연 핍박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풍성한 결실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